명령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하고도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신밧드의 모험 28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이 유명한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제 도적들이 이제 하는 걸 보고서 도적들이 다 나간 다음에 거기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열려라 문을 듣긴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열려라 도넛, 열려라 밤, 열려라 샐러리, 열려라 콩떡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안 되는, 새벽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도적들이 올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비로소 그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는 많은 금은 보화들을 다 이제 수거해 가서 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이 열려야 보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신문 18쪽, 19쪽에 거기 책 속으로라는 난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외국에 사는 한국인의 고민을 수록한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귀를 열고 듣다, 외국에 사는 한국인의 고민입니다. 귀가 열려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보화와 같은 내용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열리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보다도 사실은 한 단계 높은 차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귀가 먹고 혀가 맺혀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에바다라고 명령함으로써 치유해 주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라는 뜻을 갖는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 열려라에 열리다는 대체로 닫힌 눈이 열리다, 막힌 귀가 열리다, 닫힌 입이 열리다 등에 사용됩니다. 그 열렸던 것들이 닫히면 매우 불편합니다. 닫힌 것들은 열어야 하고, 맺힌 것은 풀어야 하고, 막힌 것은 뚫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세다 소경 치유 이야기에서 거기서는 눈이 열려서 만물을 밝히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사실은 열려라가, 눈이 열려라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성가는 눈이 열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열려라는 귀가 열려라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입이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열려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다와 이 귀가 열리다,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 귀가 먹고 말이 오누라다 그랬는데 이것은 벙어리 된 자라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치유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있다. 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누구한테 데리고 온가 하면은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다. 지난주에 그 베세다 소경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베세다 소경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제 3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4사람에게 메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이야기된다는 건 뭐라 그랬죠? 네 번 하면은 잔소리. 세 번 언급되면 이게 강조가 최고로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 벙어리 된 자 귀머거리 이 양반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한다는 건 굉장히 용감하게 그리고 급박하게 간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그냥 급박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간절한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길벗 교회 식구들이 만약에 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면 저는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목사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나이가 늙어가지고 힘든 부분도 많고 이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어요.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제 성장해 가고 있고 후원하는 손길들은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정말 지금까지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래 제대로 잘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길벗 쉼터, 길벗 사랑채까지도 이제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더 이제 발전돼가지고 사랑채도 이제 한 채만이 아니라 두 채, 세 채까지도 이제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틀림없이 나가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그냥 통보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따라오시고 이러면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실 때에 제가 힘이 좀 덜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고 한 마음을 합심해서 이렇게 간청하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갑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따로 데리고 갈 때에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이제 눈먼 봉사를 데리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강조를 했는데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지셨습니까? 어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개인적으로 갖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귀머거리 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로 데리고 갑니다.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꼭 마술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를 합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것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런 마술적인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참 다 나쁜 것이고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조차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 비슷한 행동들을 하시면서 치유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보면은
손가락을 가지고 양귀에 이게 놓습니다. 이렇게 양쪽 귀에다가 이렇게 양쪽 귀에다가 이제 놓는데 이거는 이제 열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귀가 열려서 이게 듣는다. 여기에 영향력을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주시겠다는 그런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했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이해한다면 참 애매해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다는데 침을 어디다 뱉었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문제가 있어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침으로 이렇게 묻혔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침이라는 것은 고대의 치료제에 그렇게 해당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침도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 같이 여겨졌고 건강을 위해서는 침을 절대로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래침을 맡아도 침은 절대로 받지 말, 삼키라는 거예요. 침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으로 이해돼서 침을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셨다 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뭐 하늘을 우러렀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신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의 행동이라.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거기서 우리는 용기도 얻고 구원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시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치료를 해가시는데 하늘을 우러서 탄식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은 뭔 것 같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고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인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가장 잘 아시고까지 하나님에게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탄식. 예수님의 탄식은 그것과 비슷한 탄식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한테 와닿는 탄식인데 이것은 그 장애인 얼마나 불쌍하고 그 장애인에 당하는 고통을 당신 자신이 더 강력하게 느끼시면서 이 장애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러한 탄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절망, 탄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이 더 깊게 느끼시면서 그걸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탄식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짐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를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을 하나씩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어느 노숙인 형제가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늘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에바다 열려라라는 말은 환자의 이 청각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뚫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의 인식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예력이 열리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립니다. 들을 귀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우리의 머리가 뭔가 하면 쇠항아리 같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쇠항아리를 쳐서 깨트려버리는 방망이와 같은 그런 위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들리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맞아서 깨져야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깨어진 경험이 없으면 아직도 들을 귀가 생긴 귀가 열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바르게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주님에게서 열려라라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 다친 귀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즉시 그의 귀가 열렸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혀가 맺힌 것은 혀의 속박, 혀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귀신에 의한 속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하에,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의 영향하에 사람들은 타락해서 귀가 막히고 혀가 맺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분명하게 입으로 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운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속박됐던 이러한 혀가 풀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바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이 바르게 말한다. 뭐가 옳은지를, 뭐가 복음인지를,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바르게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귀신의 속박이 풀려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혀와 입이 열려서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바르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놀라 찬양하는 말로 이 기사가 확정이 됩니다. 그들은 심히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 귀먹은 자들을 듣게 했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했다. 여기 치유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복수로 말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을 우리 독자들에게까지 이전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창조를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억압하에 있는 창조의 왜곡됨, 피조물들의 왜곡됨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의 완전성, 거기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이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대로 지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에덴 동산, 평화의 동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창조의 완전성의 우리를 유도해 가시게 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시는 분, 이 종말의 재창조를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해가지고 아름답게 영생을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들 이제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눈에 멍, 귀에 다침, 혀에 맺힘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먼저 창조의 완전성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 사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창조의 완전성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왕적인 존재가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재창조의 소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창조가 되어서 예수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 가운데에 하나님 왕의 아들과 딸로서 새로운 우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주문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각들로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플랜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새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쇠 조각이 됩니다. 고철이 됩니다. 녹도 쓸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새로운 철이 된 겁니다. 다시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배, 새로운 건물, 새로운 기계가 돼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철은 무한히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순환 자원입니다. 녹슨 고철, 깨지고 찌그러진 쇠조각들이 용광로에서 녹과 같이 더러운 것들은 다 벗겨져서 아주 새로운 철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잘 믿으며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입이 열려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면 그리하여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새로운 우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과 함께 다스리면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